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 18절로 19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영원토록 지키고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놔두실까? 근심하게 되고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마저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냐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거든요. 세상에 밀리고 낙심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각각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제 9장 말씀을 보면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난 후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면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들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지금 삽입되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미 되어진 일로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천사들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 24장로들,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24장로들은 하나님 품에 이미 안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1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내리시는 가운데 이방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구원의 손길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죽은 자들을 영원한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 말들은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큰 자, 작은 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든지 간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온 인생을 통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회개시키실 것은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 큰 자 이것은 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도들이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와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의 공의를 세우겠다는 응답을 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이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러한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재앙의 정도를 조금 더 높여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동시에 구원 역사의 일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힘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의 끝날에 더 가까운 때예요. 끝날이 가깝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때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평안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요,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드러내시고 이 땅의 죄들을 심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텐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세상이 치닫고 있다. 이걸 이렇게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 역사를 지금도 힘있게 이루고 계시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 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앞세우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공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공의대로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겠다. 이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 공부도 하세요. 말씀의 깊이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겐 생명을 주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